제가 초에 매장에 하던 일을 업종을 바꾸면서 이것저것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나는 바른 정진이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또 받고 새로운 입장에 뛰어들어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서 그 3개월 과정 동안 이렇게 풀로 달려오면서 끝나고 난 뒤에 마음이 몸이 전체가 이렇게 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아프면 지금까지도 어지럽고 그래서 이것저것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우울증에 대한 것은 화다. 그거를 제가 깨우치고 난 뒤부터는 우울증이 진짜 많이 완화되면서 내가 그 오랫동안 겪어왔던 우울증을 이겨냈으니까 나는 될지 않냐 이런 안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4월 달부터 몸이 계속 아프다가 보니까 이렇게 막 어떤 거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는 걸 느꼈는데 화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요. 우울증에 대한 거니까 이것만 나는 화를 다 알았으니까 됐어. 강압적 욕망이 그렇게 무섭다고 잘 몰랐죠,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집착이 달라붙었는데 떨어지질 않고 일주일 동안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치료하기 전에 더 심한 그런 한 달 이상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가다 보니까 유신경이 막 딱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나는 아프니까 수행을 좀 배우려 해도 돼. 내 몸이 너무 아파. 강압적 욕망을 일어났을 때 화는 짜증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 떨어지면서 화만 남아있게 됐어요. 화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남편이 뭐 똑같은 말을 옛날에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것이 집착이 딱 꽂히면서 폭발적인 화가 다시 일어나면서 같이 이제 그 우울증으로 인한 화가 다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욕망에 대한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이번에 새로 경험하면서 매달리는 거는 수행밖에 없다. 내가 보살님 제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번뇌 성냄과 그런 욕망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뭐 어떤 독단적인 뭐 하나의 모습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네네. 욕망과 성냄은 제가 항상 얽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가 났다가 그 화가 막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게. 욕망으로 달려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특히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의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도 스스로 이래 막 되게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평소보다 짜증 많이 나죠, 그죠? 내가 막 아파 죽겠는데 누가 옆에 조금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좀 받아주고 이래 할 수 있는 것도 내 몸이 되게 안 좋거나 마음 상태에 여유가 없으면은 누가 아주 사소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훨씬 더 세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몸 상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해야 이게 이제 실제로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 실제 또 요즘 이제 그 뇌과학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쪽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운동이 실제로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시죠. 건강한 신체에 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실제 그렇답니다. 이게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몸이 되게 건강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뭐 우울증에도 이게 운동이 미치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고, 또 운동이라는 게 우리 몸을 계속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되게 활기차게 하기 때문에 이게 뇌도 운동을 하면 또 뇌가 여러 부위가 연결이 돼서 뇌의 활동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이제 우리가 어떤 욕망으로 달다 보면 몸이 또 몸이 또 이제 지치고 망가지게 되거든요. 막 욕망으로 달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꾸 누적이 되니까, 그럼 몸도 좀 처지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나 극심한 욕망은 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무기력한 게 결국은 뭐예요? 해태운침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냥 퍼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걸 뭐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욕망거리를 찾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번뇌가 치성하게 되면 우리 의식에 생각들이 계속 막 이렇게 분출되게 되고 이게 잘 어느 정도 이제 번뇌의 강도가 세지면 이제 알아차리기도 이제 너무 그거에서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이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알아차림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커지기 전에 빨리 멈추는 브레이크를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미 이제 막 번뇌가 자라서 번뇌가 막 커져 나가서 이게 이제 통제하기 어느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게 잘 통제가 잘 안 돼. 시간이 좀 필요해, 이거는.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빨리 알아차서 그게 이제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지금같이 그런 경우 보살님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지금 이제 좀 악화되고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번뇌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운동도 좀 몸을 좀 많이 움직이시고 하고 선한 마음을 일단 수행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우리가 뭐 아까 그 사람이 말씀대로 뭐 무아의 특성경 이런 경전을 막 그냥 그런 사례 번뇌 일으키는 것보다는 경전 독송하는 게 훨씬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거기서 오는 마음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님들도 수행할 때 자기가 너무 수행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절을 한다거나, 그죠? 뭐 절을 꾸준히 절하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정화가 많이 되거든요. 실제 절을 3000배 이거 되게 하기 힘든데 하고 나면 막 정말 이렇게 얼굴도 깨끗해. 왜냐면 몸에 독소도 막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몸에 독소도 빠져나가고 이런 효과가 실제 있어요. 그런 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 너무 수행처럼 매일 하다 보면 또 그 무릎도 망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뭐 가끔 절을 한다거나 또 아까 말했던 이 경전 독송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뭡니까? 건강경 독송, 그죠? 그건 뭐 매일 건강경 독송한다 그러고 뭐 몇 독 했다 그러고 하루에 10독 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물론 건강경도 좋지만 또 이런 자해경이나 우리 법요집에 있는 대념처경이나 또 우리 무아의 특성경 이런 경전 특히 이제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해경이라도 계속 하루에 한 10번이라도 10번 20번 독송하면 그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일시적으로 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번뇌 일어나는 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거친 번뇌는 좀 더 강력한 무기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번뇌가 이미 치성해갖고 막 벌어질 때는 그냥 호흡수행만 갖고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경전 같은 거 독송하고 그 경전을 계속 이렇게 저도 처음 수행할 때는 그때 내가 이제 이런 뭐 자해경 이런 걸 몰랐을 때라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그 뭡니까? 그 천수경. 거기 보면 신묘장구 대단히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번쯤 외우고 나면 그거 외우면서 딴 생각 없이 그거 외우다 하다 보면 그것도 마음이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수행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그것도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해경이나 이런 우리가 많이 이제 독송하는 그런 이제 너무 길지 않고 한 번 독송하는데 뭐 1분이나 그렇게 되는 우리 지금 삼보 애경 같은 거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짧게 뭐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 또 삼마 삼부따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반복해서 좀 염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막 큰 생각이 너무 움직일 때는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너무 생각이 치성할 때는 이게 어떤 호흡 수행 이런 것만 갖고는 진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은 생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전 독송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똑같은 뭐 너무 이래 경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그 자해경 같은 것도 조금 빨리 읽는 게 좋아요. 이런 번뇌를 차단할 때는, 번뇌를 막을 때는 너무 이렇게 선한 일에 능 이러면 그 사이사이에 또 생각이 계속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능수가의 적정의 경제 이루는 약간 이제 이 생각 그 글이 뭉개지지 않은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발음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뜻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그래도 그 말이 뭉개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빨리 그래야 이 사이사이에 다른 생각이 안 끼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경전을 한 뭐 10번이나 20번 뭐 정 안 되면 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독송을 좀 하면 그러면 이게 금방 가라앉습니다. 이게 생각을 생각으로 잡는 게 가장 빨라요. 이거는 저 경전에도 이런 이제 그 우리가 해태원침을 버리는 방법 중에 경전 독송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정 안 되면 몸으로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지 막 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 하는데 도움되고 옛날에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어떤 스님이 수행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그 스님들 다니는 길만 쓸고 다니는 스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맨날 낙엽 쓸고 막 주변에 청소하고 이런데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자기가 선업 공덕이 좀 부족하고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런 공덕을 많이 쌓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아니면 막 경전 독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사실 이 기초가 약하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